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재해석을 하면 신앙에 맞는 값을 치루어라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공짜지만 은혜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땅히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도대체 교회에서 헌신하려고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려고도 안 하는가? 과연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두 개로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때문에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같은 분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실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지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걸 당연히 여겼다. 왜냐하면 믿음은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도 우리가 공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만 누리면서 막 그렇게 그냥 좋은 일만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기독교적 가르침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는데 이유는 부유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낮았고 가난하고 못 산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강조되고 사람의 기본적 삶에 대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나 동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부탄 같은 나라에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되게 많은 70% 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말일까요? 연구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행복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복지라든가 사회적 환경, 정치보다도 오히려 종교적 영향력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더 영향력이 큰 것 같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자체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장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우리 식구 다 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유한 환경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가난이나 편견, 무지, 질병에 대하여 못 견뎌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이라고 그래서 기부를 해서 에이즈 퇴치 사업에도 빈곤 퇴치 사업에도 이런 것들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놓고 있죠. 그럼 우리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편법, 증여, 탈세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일평생 번 걸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다 그렇게 환원할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 나는 배부른데 어딘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본 현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던집니다. 의식주의 해결이 행복의 열쇠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식주 이상의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만 먹고 배부르면 그건 돼지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인간의 가치를 높은 이상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1000명의 사람에게 행복을 물으면 1000개의 행복이 각기 모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행복에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른 음식은 분명히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르면 당장은 행복한데 곧 그 행복감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어서 배부르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좀 더 고급 음식이나 혹은 옷으로 행복의 조건을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에스컬레이터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실 수 있죠. 이렇게만 해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바라게 됩니다. 단칸방만 있어도 행복하던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고 전세를 가지면 집을 사고 싶어하고 집을 사면 큰 집을 사고 싶어하고 큰 집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큰 집을 더 비싼 값에 팔아서 빌딩을 사고 싶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유가 잠시의 행복은 주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더 강렬하고 큰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물이지만 그걸 마시면 소금물은 뭘 주죠? 탈수 현상을 주거든요. 물을 마시면 몸에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요. 결국 어떻게 되죠? 더 목말라지는 거죠. 재물은 가질수록 마음은 가난하게 되고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소유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땀 흘려서 노동의 가치를 어떤 것을 쟁취하는 건 되게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그 미주에서는 가장 큰 세일이 있는 날 아니에요?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막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면 막 그 기계들이 막 50% 세일, 80% 세일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도 날리고 뭐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하는데 11월 10일 날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아마 했을 겁니다. 빅세일을. 이때는 쿠폰 왕창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사는 거죠. 1년 열심히 살고 마지막에 뭐 하나 원하는 거 노트북 하나 사든 핸드폰 하나 바꾸든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좋은 즐거움이에요. 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핸드폰을 40만 원에 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기쁨 모르나 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벌기만 해요? 아니죠. 쓸 줄도 알아야죠. 예. 그 하나 사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 없어도 살지만 그래도 수고한 나한테 뭔가 하나 이렇게 사주고 이럴 때 우리가 보람을 얻죠. 그래서 소유한다는 건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가지려고만 해서 이걸 행복의 조건의 전부로 봐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가지면 더 좋고 더 큰 거를 가지고 싶어요. 응? 아이폰 신형을 사면 맥스가 사고 싶고, 맥스를 사면 워치도 사고 싶고, 워치도 사면 그 다음에 맥북도 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애플로 다 하면 하나씩 다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12가 13이 되고 사이즈가 더 커지고 플러스에서 더 좋은 거 나오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드리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가방도 신상이 나오고, 그쵸? 옷도 새 거가 나오고. 그걸 가짐으로써 나의 행복의 조건을 삼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면 마음은 더 가난하게 되고 행복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이걸 가지면서도 조금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 스스로.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절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절제. 먹는 것도 절제, 가지는 것도, 입는 것도 절제, 뭔가 가지는 것도 절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수단이나 방글라데시, 부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난과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현실적 문제들을 너무 자각해서 낙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저 이상 너머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탄이나 인도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당신 행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곧 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신분도 높아지고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다고 믿는, 이게 진짜 행복이냐는 거예요. 때문에 현실적 빈곤, 교육의 부재, 의료의 결핍, 문화,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른 세상과 비교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욕구불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다소 좀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느껴야만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탄 같은 나라, 수단 같은 나라에서 우리 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꿀 정치가 있겠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까 행복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 건 그만한 자유가 주어지고 그만한 생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단이나 부탄과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바깥에 나가서 비교해 볼 때도 없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다고 설교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열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느냐? 그 내적인 힘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지게 된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설교하고 있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막 채찍질을 당해야 가난해야 밥을 굶어야 신앙이 된다는 것이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왜냐면 감옥에서도 행복한 나는 내가 자유를 얻으면 어때요? 더 행복하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노력하는 나는 내가 마음대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하죠. 근데 감옥 안에서 행복한 자기 자신을 설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가져다 주어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신앙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이런 신앙을 함께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돼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결국 그 신앙은 어때요? 인생의 여러 풍파 속에서 끊임없이 어때요? 부침을 겪겠죠.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늘 힘들고 원망하고 어렵고 그런.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조차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때는 어때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여러 조건을 이미 초월해서 항상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환경이나 전망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출신에 대하여 빌립보 교우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내 혈통과 출신이 훌륭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혈통과 출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을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등장해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기 위해서 이제 돌팔매질을 하는데 이 유대인의 치렁치렁한 겉옷이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야구선수처럼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순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맡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라는 게 젊은 청년이니까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함의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옛날 사람에게 겉옷은요 신분을 나타낼 뿐더러 아주 중요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뭐 이런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헌신, 자기한테 값어치 있는 걸 내어주라는 그런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겉옷이란 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싸고 귀한 겉옷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는가? 당시 도둑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딱 봐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뢰가 가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범생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신용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청년과 거래를 터서 그 사람한테 자기 신임장을 준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보증서를 써준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괜찮았다는 것, 촉망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고 엘리트 사회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자기의 평판을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같은 자리, 그 다음에 뭐 또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옥에 가두고 누군가가 돌로 맞을 때 그 겉옷을 자기가 보관해 주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뭐 반대한 적이 없으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그렇게 나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욕심을 쫓아서 나의 이익을 위해 뭔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살았던 모든 인생의 날들이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날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로서 자기 삶을 크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수정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은 대박이 났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더 많은 후원금과 더 높은 성공, 그리고 더 유명한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이 고되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복을 얻기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벌리고 병이 낫고
경제적 여유 속에서 연보는 부담 없이 하고 봉사는 보람을 느낄 만큼 적당히 하고 자존심은 다 세우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가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손자의 손자를 보고 그리고 후회 없이 떠나는 인생.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설계하는 축복의 간략한 요지일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을 애써 부정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굳이 낙원을 찾거나 천국을 바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아갑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정직을 핍박하며 너무 배부른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진리는 천대받고 사이비는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대구에서 신천지가 큰 집회를 열었다고 그러죠. 거기 그 대구시장이 지금 홍준표 씨죠. 근데 거기 시민 그 운동장을 갖다가 경기장을 대구 메인 스타디움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신천지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뜻이냐?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할 때 신천지가 그 원흉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주눅 들고 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억눌렸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길을 피는 거죠. 왜냐면 한번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 우리가 이렇게 건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과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집회를 계획했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보니까는 이번 주에 우리 윤서가 코로나 발병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서 식구들이 격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함께 지냈는데 식구들 전부 다 무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하윤이 다 무사한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격리하기로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죠. 이런 시기인데 교회들마다 사실은 예배도 좀 모임도 자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과연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과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고민도 해야 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번 것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좋은 거 뭐 사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 참 태어날 때부터 정말 흙수저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꿈이라는 것을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생존과 맞서 싸우는 어린아이들도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는 행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복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으면 50만 원만 써요. 그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서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주변 한번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다 포기해서 100만 원 쓰지 말고 100만 원 전부 다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이 있어야 인생을 갖다가 더 보람있게 살아갈 테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는데 사거리를 지나게 됐어요. 근데 황색등이 켜진 걸 보고도 지났어요.
그러면 황색등이니까. 근데 이제 중간쯤 왔을 때 빨간불로 바뀌었죠. 사거리를 딱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데인가 봐요. 경찰이 탁 지키고 있었어요. 오라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갱이를 좀 하면 교통순경의 재량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바꿔서 딱지 끊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못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되든 안 되든 한 5분 10분은 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반을 하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바로 주는데 그때 안 주고 버팅기면서 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단속하는 중에 나하고 똑같이 황색등을 물고 빨간불에 지나가는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주고 딱지를 끊으려고 그러다가 끊다가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 안 잡냐고, 저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 안 잡고 나만 잡냐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봐요, 저수지에 낚시 내리면 물고기 다 잡아요? 잡히는 놈만 잡는 거지?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다 잡습니까? 잡히는 거, 걸리는 거 잡는 게 내 몫이지 저건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내 몫을 하고 있고요. 당신이 잡고 나면 또 지나갈 거고 나는 또 잡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입니다.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해 사회가 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사히 그 사거리를 지났지만 계속해서 황색등에 꼬리 물고 지나가려고 급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황색등 켜지면 사거리에서 멈춰서라. 그 약속을 사회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야죠. 딱지를 끊어야죠. 그래 다음에 조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나친 용서는 죄에 대한 용기를 불러온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주면 다음에 죄 짓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고가 방지돼요. 지금. 그래서 당장은 딱지 끊는 것이 나한테 손해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내 운전 습관을 바꾸면 그것이 길게 보면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같이 알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경찰관은 공익을 위한 자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잡히는 것 잡는 거죠. 거긴 내가 잡힌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몸이 아파도 모든 걸 다 잃어도 매를 맞아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설교는 우리가 지키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적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걸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적당한 크기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좀 조그만 십자가를 주셨을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마음에 가지는 부담으로, 나는 꼭 이거를 해야만 된다는 결심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 내 눈에 보인 이웃을 위한 봉사, 내 교회 필요에 대한 섬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감수해야만 하는 어떤 몫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봐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한테 보였는데, 나한테 그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근데 자꾸 우리가 이기심이 발동하고 우리 안에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적당히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은 척하면서,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풍부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십자가의 목소리가 양심의 소리이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제가 신앙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신 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다소 그런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 나쁜 녀석 그러면서 벌을 주시고 인생을 갖다 고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외면해도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을 만나고 또 부담이 느껴지고 또 내가 해야만 할 것 같고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내가 그걸 뭔가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무시하고 아무 일 없으면 두 번 무시하기 쉽거든요. 세 번 무시하기 쉽거든요. 점점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살기 쉽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 역시 못 보신 척, 안 들리는 척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평소에 잘해야만 계속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신앙의 열매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은 흉내를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특징을 오늘 뭐라고 가장 설명을 하면 겸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요체, 원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길이 예수님도 없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소망이긴 합니다. 뭐냐? 오늘 현실이 핍박과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그렇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막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생존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생존기를 갖다가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몇만 명을 수용해놨는데 변소는 1개인가 2개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용변을 보는 게 큰일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먹을 물도 잘 주지 않았다 그래요. 매일 한 컵의 물을 갖다가 줬나 그랬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을 가지고서 손에다 찍어가지고 세수를 한 사람들이, 세수를 하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단장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수용소 생활을 버티고 마지막까지 생존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유태인들을 갖다가요, 막 변소를 몇만 명이 2개밖에 못 쓰게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못 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용변을 참다 못 참으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숙소 벽면이나 어디 골목 같은 데 가서 볼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소, 유태인들이 지내는 수용소는 돼지우리처럼 사방에 오물 냄새가 나고 막 씻지도 못했으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독일 병사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죄의식이 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저건 짐승들이다. 저렇게 더럽고 똥냄새 나는 것들이 무슨 사람이냐는 그런 의식을 주기 때문에 그 심리전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씻지도 못하고 물 한 잔에 매달리고 남이 물을 뺏어 먹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견뎠냐면 반컵의 물을 마시고 반컵의 물을 손에다 부어가지고 세수를 하고 자기 머리를 다듬, 그게 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근데 도움이 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존감. 나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그리고 독일 병사가 볼 때도 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주었다는. 그래서 여러 명을 골라서 가스실로 보낼 때도 그 사람을 일부러 좀 뒤로 미루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낳았다고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나요? 우리가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많죠. 이건 사회적 스트레스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양극화가 되어지고 교양을 갖추지 못한 소위 말해서 졸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나 돈만 있으면 막 큰 소리 치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양식이 되어졌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갑질을 행사하는, 횡포를 일삼는 자리에서 도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나의 인격을 막 짓밟을 때, 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때 그때조차도, 그 앞에서조차도 내가 평정심을 지키고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횡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냉정함이고 교양이 있음이죠. 같이 욕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정중해야 되고 더 고급져야 되고, 근데 이런 태도가 나오려면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급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높은 인간이라고 믿나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이 아무리 여러분을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줘도 내가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판이 좋을 때만 기분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 살다 보면 평판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친구가 많을 때도 있지만 친구가 없을 때도 인생은 있다는 거. 그럴 때 누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틀려먹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 자기를 들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한다면 내 행복을 걔한테 주도권을 줘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끝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협박받으니까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손을 대고 왜 그렇게 사생활이 힘들어지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인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냐? 내가 나를 세운 사람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대견해야 돼요. 아멘?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한번 해줍시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감이 부족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하고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런데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세요. 내 방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놨어요. 옷을 갖다가 다 산산이 이불에다 쌓아놓고 테레비에 쌓아놓고 막 책은 다 엉클어져 있고 양말은 벗어가지고 책상 구석에다 쳐박고 막 그렇게 해놓고 쓰레기통은 막 넘쳐 흘러가지고 이게 막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요. 엄마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 돼지 같은 녀석아 네 방도 칠 줄 모르면서 네가 뭔 공부를 해? 응? 다 때려치우고 그만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는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방을 막 주섬주섬 치고 깨끗이 치우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잘못은 저질렀고 욕은 합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 도움이 되냐? 그 방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나갔다 들어온 애를 갖다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이고 대견한 녀석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어?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네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방 좀 쉬는 게 어떻겠니? 이 한마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부족하니까 어떨 때는 인격적으로 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돼지 같은 녀석아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방 좀 치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욕보다 높다고 얘기해. 아멘? 왜 그럴까? 그럼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설득의 기술, 사람을 쓰는 인사, 사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들어야 될 당위성이 생기고 방을 깨끗이 치워야 될 이유가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서 찾아져야 이후로도 방을 깨끗이 치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잖아요? 계속 그래요. 한 번은 욕먹고 치울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그 판을 만든다고. 결국은 변화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내가 스스로 나 안에서 그 변화의 원인을, 필요성을 느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거룩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룩하게 말했어요? 행동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설교를 듣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 그래야 거기로부터 성도적 삶의 변화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를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전혀 안 해. 똑같이 욕심 부리는 거지. 응? 이런 사람들이 그럼 욕심만 그렇게 부리냐? 아니요. 삶에 있어서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의욕이 없어요. 다르게 살아요. 왜냐? 이걸 근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선택을 할 때도 신앙에 부합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잘 될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랬잖아요. 이 말은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는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어떤 교훈은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죠. 근데 위로를 받았다는 것도 있고, 뭐 성령의 교제,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속삭일 수도 있어. 또 긍휼, 자비,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뭉클한 어떤 감성적 그런 것들이 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말이에요 다.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결국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편으로 말한 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다툼은 싸워서 이겨먹으려는 거죠. 허영은 과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워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남한테 보여주려고도 하지 말고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서. 겸손한 마음이 교회 연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새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긴 말을 해야 잔소리만 될 것 같고,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값지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스스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내가 결국 귀하게 될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우슈비츠에서 물 한 컵을 두고서도 반을 덜어서 얼굴을 씻었던 사람들처럼 그 삶의 정황에 묶여가지고 비천에 떨어지는 것, 몰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스스로 어떻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 노력과 의지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만 교회는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인간적 내면의 열등감의 표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상처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남의 걸 욕심부리고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기의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신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교회 안의 불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신한 것, 포기한 것, 신앙 때문에 양보한 것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믿습니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신앙 안에 처음 들어와서는 헌신이 힘든 거 알아, 이해해요. 왜냐면 그거 하는 거가 꼭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봐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절대로 손해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수하는 자리에서도 떳떳하셨고 스스로 긍지가 있으셨으며 그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부당한 권력 앞에 또 안 좋은 형편 앞에 억눌리고 주눅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줄 알며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마음을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경드림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갚아주시고 저들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